이스라엘이 세금 문제로 쪼개집니다. 워낙 멋진 임금님이 통치하면서 나라가 강해지니까 나라가 잘 되면 세금이 많아져요. 근데 다음 아들이 대를 이었는데 불안한 거예요. 세금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니까 당신은 세금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물었더니 아버지보다 더 거두면 거뒀지 줄이진 않겠다. 이걸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불만 세력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마리아의 도성을 치고 시작하고 남쪽으로는 유다 백성이 남아서 유대라는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가 두 쪽으로 깨졌죠. 그리고서 북쪽이 먼저 망해요. 근데 어떻게 망하냐면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이죠. 그 사르곤 2세라고 하는 아시리아 쳐들어와서 무려 이 성을 3년 동안 사마리아를 에워쌌어요. 들도 날도 못하고 그 성에 갇힌 채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3년 되니까 거덜이 났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끝장이 납니다. 남자들은 모조리 끌고 가서 노예를 만들고 여자들은 이방 사람들이 일부러 성욕을 보여서 애들을 낳게 만들어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피가 더러워졌어요. 애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여자들은 이방 오랑캐들의 애를 낳아야 되니까 이 혈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땅 이렇게 망했고요. 남쪽은 그 후로 136년 후 새로운 나라가 일어났죠. 그게 바벨론이란 나라예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무시무시한 임금이었는데 주님 오시기 전 605년도에 처음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싹 잡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8년 후에 다시 한번 쳐들어와요. 여기서부터 이제 영적 지도자를 또 싸그리 잡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쳐들어와서 586년인데요. 완전히 끝을 내버립니다. 이 끝날 때 모습이 너무 처참했어요. 처음 잡혀간 사람 중에서 인물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다니엘이에요. 두 번째 잡혀간 사람 중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나와요. 자, 이렇게 독특한 신앙인들의 이름만 남기고 이스라엘은 사라져버립니다. 그 후로 3000년 동안 국가가 없죠. 근데요, 그때의 마지막 임금이 시드기야 임금이었어요. 국제 정세가 무척 혼란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강국인 아수르가 하룻밤에 없어져 버리고 새로 자그마한 나라가 나라를 정복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났는데 지금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예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어서 전 유럽까지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전술과 전략이 너무 탁월해서 당대는 당할 자가 없었죠. 무기로부터 군대의 전술까지도 독특한 운영을 했어요. 백전백승을 했어요. 이스라엘쯤이야 그까이 거.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에다 자기를 추종하는 왕을 하나 세운 게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가 몇 년 동안 허수아비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으면서 이 세금을 걷어서 보내고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거덜이 나거든. 마음이 상해.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속삭여요. 저 바벨론 금방 망하니까 염려 말고 하나님이 당신 도울 거야, 편안할 거야, 걱정 마, 이렇게 하면서 속삭이니까 그 말이 솔깃했어. 그래서 그들의 말을 따라서 밑에 있는 애굽 사람들하고 통상을 뒤로 열었어요. 이 소식이 바벨론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던 바벨론의 군인들이 잠시 철수를 한다고. 그러니까 거짓 무당들이 뭐라고 하냐, 이 봐라, 우리 발이 맞잖아. 그래서 애굽 쪽으로 마음을 돌립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말을 해요. 왕이여, 우리가 이 나라 저 나라를 빌붙다가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지금 나오라고 합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렇게 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준동해서 저거 가짜라고, 저거 죽여야 된다고 이래서 예레미야를 쳐부셔 버립니다. 감옥에 가두고 그 성전 뒤에 기둥에다 묶어놓고 때리고, 나중에는 그 깊은 우물에다가 둘에 달아서 집어넣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 입을 봉해버려요. 그리고 가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왕이 움직였죠. 근데 바벨론이 바로 들어와서 완전히 초토화시킨 다음에 뭘 했냐면, 시드기야 임금 앞에서 아들들을 데려다가 패대기 쳐 죽여요. 눈을 뻔히 뜨고 자기 앞에서 애들이 맞췄어. 피가 터지고 뼈가 부서지고 뇌가 터지고 완전히 막 그냥 처참하게 때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에 있는 장관들, 우리 말하면 국가를 지도하는 지도자들 데려다 다 패대기 쳐 죽여요. 마지막 한 게 뭐냐, 시드기야 두 눈을 창으로 찔러서 눈을 뽑아버립니다. 산채로. 시드기야가 마지막 본 것은 자기 아들들이 깨져 죽는 거, 대신들이 거기서 깨져 죽는 걸 보는 거예요. 그냥 죽인 게 아니고 쳐서 죽였으니까 다 온몸이 박살이 나 죽었어요. 시드기야 머릿속에 그게 들어갔죠. 그리고 잡아가서 감옥에다 평생 가둬둡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이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태를 듣고 보고 경험한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있는 청년 소년이 있는데, 그게 다니엘이에요. 그 임금이 주는 그거 먹고 거기다가 붙어 살아야 되는 거, 자기는 하나님만 믿겠다고 딱 돌려버립니다. 왜? 하나님을 놓쳐서 당한 일이니 이렇게 사서 안 된다는 생각을 딱 하고 왕보다 더 센 분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은 그렇게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던가 하는 거예요. 포로로 가서 이제는 자신들의 신분 자체가 처참하게 망가졌죠. 나라에서 좀 고위층이라고 놀던 사람들이 노예가 되니까 더 처참하니 때리고 시키니까 이거는 어떤 표현이 안 될 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도 소망도 다 끊어져 버린 상태, 자신의 신분도 없어진 상태. 그래서 그들은 모든 걸 포기합니다. 자신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던 그거 붙들고 자존감을 가졌는데 그것도 이제 없어졌어요. 왜? 성전이 불탔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마른 뼈가 되었고 그들은 무덤 속에 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쯤 되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죠. 근데 에레미야 37장 5절에 그때 그 정황을,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게 시드기야 왕이 했던 때에 남은 그림들이에요. 바벨론 왕이 나볼라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쳐 죽이고, 에레미야 52장 10절 11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니볼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그쯤 되면 이스라엘이 이제 모든 소망이 끝났죠. 근데 이때 그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통 속에 눈물 지며 지은 시가 시편 137편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슬픈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 울었는지 보세요. 2절에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 수금은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악기들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세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부르라 노래하라 함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악기와 그 찬송가로 자기들의 술판을 벌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그걸 부르라는 거예요.
즉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던 찬송을 자기들이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걸 부르고 앉아있는 그들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예배 드리는 것이 생각 없이 그냥 의무적 상황으로 적당히 드리고 찬송을 부를 때 이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고 그냥 노래 부르고 생각 없이 지내오다가 나라가 망해서 이곳에 가서 이방 사람들 자신들을 짓밟고 쳐 죽이고 끌고 간 그들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찬송을 그들에게 불러주다 보니 그때 시온에 있던 때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그 찬송 부르는 게 생각이 없었고 힘이 들었고 귀찮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체가 힘들고 그냥 짜증나고 피곤하고 힘겨웠던 일들이었는데 오랑캐한테 와서 하나님 대신 이 노래를 부르고 해야 되고 이 수금을 타야 된다. 이거 생각하니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일상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체감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드디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때가 참 정말 좋은 때였구나. 이것을 울면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무덤에 들어있는 마른 뼈처럼 모든 소망을 끝내놓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그들은 인생을 그냥 절망 속에 내동댕이 쳐둔 거예요. 근데요, 그때 기가 막힌 한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제사장 측에 속한 사람을 그 발강가에서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고 말씀을 주세요.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인지 그들은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새겨들을 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안 듣습니다. 희한해요. 근데 한 번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려고 역사를 바꾸고 내 운명을 바꾸시게 될 때는 희한하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계속 안 듣습니다. 듣긴 듣는데 지나가 버립니다. 네, 진짜 내게 말씀이 올 때가 언젠가 하면은 내 영혼으로 그냥 깊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계속 살아서 나를 감동을 주고 움직이세요.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봅시다. 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뼈가 족속이래요. 유대 사람들이래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근데 12절 한번 볼까요? 뭐 하신대요?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당대 최고 강한 나라거든요. 어떻게 그 나라가 무너져? 말도 안 되지. 근데 자신들은 포로거든요. 갈 희망이 없어. 근데 갑자기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희는 무덤에서 나와.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질 않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릴 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요. 매일 들려오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팍 차고 들어옵니다. 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대로 우리는 다 끝났다. 현실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에게는 이제 끝장이 난 게야.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그곳에 말씀이 탁 들어온다고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을 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감찰하신다. 오늘 여러분이 이 집회 가운데도 많이 삼으면서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내 백성아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13절이 말씀입니다. 기적 같은 상황에서 네가 나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야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건데 이제 너희가 이 포로가 돌아오는 날이 돌아올 때인데 그때는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14절 같이 이어갑니다.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이세요? 자, 에스겔서 37장 10절을 같이 짚어보고 갑니다. 아멘. 네, 생기가 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나고 큰 군대, 강한 능력의 세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을 때는 뭔지 몰랐다고 그들이. 근데요, 느닷없이 고레스가 왕이 됩니다. 이 엄청난 바벨론이 무너져 버려요. 하룻밤 사이입니다. 딱 하룻밤에 끝났습니다. 나라가. 자고 나니까 딴 나라가 돼요. 여러분이 그 말씀은 이 다니엘서 보면 나와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새 나라가 되어버려요. 아무도 몰랐어. 국기가 바뀌고 임금이 바뀌어 있는 거야. 근데 그 임금이 바로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임금이 되고 처음에 칙령을 내리게 뭐라 하냐, 예레미야가 했던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바사반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막 글을 써서 공포를 붙이는데 방을 붙여요. 국가가 새로 생기면 임금님 바빴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번에도 막 바쁘잖아요. 나라가 바뀌니까. 근데 그때는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으니 얼마나 바빴겠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니 이방 임금에게 무슨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하냐고요. 사람이 시켜서 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겠냐고요. 근데 3절 읽어봅시다.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다. 자, 4절 5절 읽습니다. 그 5절 이에 내 이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6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위에 애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가겠다, 가야 된다 하니까 마음이 감동이 돼서 일어나서 간다 했더니 사람들이 재물까지 갖다 주더라는 거야. 누가 이래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바로 이 감동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시고 누구든지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고린도전서 14장을 좀 깁니다. 1에서 12절을 한번 읽으면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요. 잠깐, 뭘 사모하래? 끝에 특별히. 왜 그랬냐면 성령이 오시니까 방언들을 하기 시작했어. 근데 방언은 자기만 알고 남은 몰라. 근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설명할게요. 2절로 이제 가봐요. 방언을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알아 못 들어 사람은 영어로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방언이라는 것은. 자, 3절
설교는 애언이거든요. 설교는 풀어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와카바라 사바 카바라바 사바 오로 코로바 사바라 샤바사바 샤바라바 샤크로바라 뭐라고 됐어요? 이게 방언이에요.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근데 본인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기도를 하면은 3시간, 4시간 계속해도 계속 방언이 이어지면서 기도가 되는데 듣는 사람은 저게 뭐 하는지 몰라. 근데 그때는 이런 예배가 아니고 사람들이 이런 은사가 임하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좋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나와서 내가 간증을 해. 그때 이렇게 예배가 아니니까 당 초대교회라. 그러면 한 10분만 하고 들어가면 좋겠어. 근데 방언했다고 방언을 여기서 한 3시간 혼자 해, 김 집사가. 그랬더니 박 집사가 울며 나와서 나도 은혜 받았다고 또 자기가 또 해. 예배가 안 끝나. 못 하겠어. 그래서 제발 좀 절제해라. 그거보다는 애언을 하든지 통변하든지 해야지 알아듣지. 왜 떠드노? 이 얘기를 좀 절제시키는 장면. 자, 그래서 4절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5절. 만일 방언을 말하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애언하는 자만 못하다. 그런즉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혹 피리나 거무원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거무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겠냐? 만일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냐? 이와 같이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겠냐? 이는 홍해다고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의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의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39절. 그런즉 모든 것을. 그래가 여기서 뭔 말씀이 나와서 여성들이 힘들어졌냐면, 여자들은 잠잠하라, 교회 앞에 나서 잠잠하라, 떠들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거든. 왜 그렇게? 방언을 누가 많이 받을 것 같아? 그거 누가 한 방언 받으면 오래 많이 할 것 같아? 남자들은요 요것만 간단히 해요. 여자들은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다 늘어놔요. 무슨 말 알아요? 종종 제가 상담할 때 놀라는 것은 6.25 때부터 이 얘기가 시작돼요. 지금 나 힘들단 말을 꺼내기 위해서 6.25부터 시작해서 4.19, 5.19 다 거쳐서 와. 그래가지고 어머니 조상 나중에 친정으로 가다가 친정 할머니까지 갔다 또 와. 지금 뭔 말하니 나중에 이게 여성들이 말을 꺼내면 끝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은혜 받고 방언이 터지니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신비하게 쳐다보면 얼마나 흥분해서 많이 하겠냐고. 그러니까 여자들이요 잠잠하고 집에서 조용히 있으라고. 너희를 머리로 세운 적이 없으니 나와서 떠들지 마.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를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 말로. 무슨 말 알아요? 이게 방언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제는 질서가 잡혔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은사는 능력이거든. 아멘이세요? 능력은 반드시 성령과 따라오세요. 근데 받은 능력으로 전도하고 영혼 세우고 하나님께 덕을 끼치고 영광을 돌리는 데 쓰시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성령이 오시면 이런 놀라운 일은 일어난다. 맞으면 아멘.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오해 없이 성령을 사모하시고 첫 번째 말씀이 오시기를,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운명은 바뀝니다.